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보니까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손님들도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라이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뉴스였는데 거기서 무엇을 다뤘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4년도 작년이죠. 작년 11월에 호주 정부에서 16세 미만의 이제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몇 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이렇게 대두되니까 과연 현지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가, 이제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이 효과적인가, 이제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듣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이 법이 통과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어떤 영향을 받길래,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받길래 이것들에서부터 차단시키는 법안까지 마련해서 이렇게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물질로 판단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회에서 괜찮게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반대로 굉장히 무시당하는 사회입니다. 또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냐면 학벌,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한 인생이다, 잘 살고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만약에 학벌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세상은 바라봅니다. 그것을 이제 가장 가장 이렇게 포장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소셜 미디어예요.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를 보면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한결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화려하고 럭셔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그것 말고 다른 종류의 이제 내용들은 다 이거예요. 나 잘 살고 있어, 나 행복해.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앞다투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친구들이 저걸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문득문득 여행 갔다 온 것들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또 여행 갔어? 또 여행 갔어?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전에 갔던 여행 사진을 지금 올리는 거래요. 그 친구의 심리가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올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래도 재밌고 인생을 즐기고 있다라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말 그대로 이 인간의 가치를, 삶의 가치를 물질로 판단하는 시대이지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류 역사 내내 물질, 혹은 우리가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늘 최고의 가치를 가진 대상이 되었고 항상 최우선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서도 예수님이 바라보셨을 때 매우 지금만큼이나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 즉 오늘날처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예수님 시대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그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주인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하나는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는 또 뭐예요? 재물이라 해요. 여러분 되게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기분 나빠야지 사실 정상이에요. 주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일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아니면 뭐가 주인이래요? 재물이 주인이래요. 기분 좀 나쁘시지 않아요? 내 주인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내 돈 내 돈 그러지 않습니까? 내 돈 어디 갔어? 왜 내 돈 가져가? 왜 내 돈 훔쳤어? 내 돈 내놔. 이게 사람들의 일상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이 내 건 줄 압니다. 내가 주인이고 돈이 나의 소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아닐걸? 돈이 주인이야. 제가 갖고 있는 100불이 저의 100불이 아니라 제가 100불의 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돈의 종으로 살든지. 돈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할까?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요즘에 특히 얼마나 돈이 중요한 것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깨달을까? 그런 궁금증에서만 시작했던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조사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2017년도예요. 꽤 오래된 거죠. 지금은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일 것 같아요.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 10억이 생긴다고 한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까? 1년 동안. 어때? 우리 수연이, 누가 $1 밀리언을 수연이 이수연 청년에게 준다라고 한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질문 대상들이 굉장히 놀랍지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은 21%래요. 이것도 좀 무서운 결과죠. 아니 그 어린 학생들이 벌써 돈이 얼마나 자신에게 큰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를 아는 거예요. 중학생은 얼마요? 39%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고등학생이죠. 절반 이상이 나 학교 다니는 것보다 소년원 가서 10억 받는 것이 내 앞으로의 삶에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걸 조사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충격을 먹고 멈췄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그것을 직장인들에게 물었다고 한다면 몇 명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할까? 제 생각에는 70%, 80%?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연봉 10억입니다. 물론 이제 크리미널 레코드가 남긴 하지만 10억이에요. 10억. 10억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 그 10억을 모은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70%, 80%의 사람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그럴 듯한 범죄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막 파렴치한 거 말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뭐 그 정도 죄라면 약간 하고 나서 10억을 받는 게 그것이 꽤나 이 세상에서는 합리적인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싶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은 시도해 볼 만한 선택일 만큼 저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달콤하고 괜찮은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내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위법한 행위를 하고 범법을 하더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10억이 온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왜 이렇게 사랑할까요? 돈 그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 종이쪽 지폐, 그렇죠? 그거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돈이 주는 안정감, 현재의 안정감, 그 다음에 미래를 보장해주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약속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만약에 내가 10만 불이 있다, 100만 불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1000만 불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노후에 걱정이 생기셔요? 하나도 생기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노후에 뭐 먹고 살지 고민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명확해요. 그 돈이 우리의 미래에 가져다주는 그 기대감,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해요? 미래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가능성을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능성에 기초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100만 불은 큰 돈이고 지금도 1000만 불은 큰 돈이니까 그때도 그 돈으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돈의 효과를 알잖아요. 지금 1000만 불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1억 불 있으면 뭐 하시겠어요? 막 집도 막 사고, 그렇죠? 엄청 큰 집도 사보고 막 이것저것 다 사보고, 그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사람들은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신 이유가 돈과 신앙은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그 돈이 주는 가능성에 기반한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날 따라오세요, 여러분. 내가 10년 후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30년 후에도 괜찮을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돈을 쫓아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은 돈이 아닌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할 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돈과 신앙은 매우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왕끝 차이로 그 대상이 결정되냐, 어떻게 결정되냐가 매우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돈을 물질로만 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앙해요. 통장에 잔고가 두둑할 때와 텅텅 비었을 때의 내 느낌은 다릅니다. 왜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 내가 굶지 않고 내가 지금 헐벗고 있지 않은데 여전히 불안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돈이 보장해주는 그 미래에 대한 신뢰성이 내가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라이벌이에요. 그러면 가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라이벌이? 대체 어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과 함께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대상이 없어요.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께서 라이벌로 놓지 않으셨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 딱 세워놓고 야 사탄이야 나야 선택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나냐 돈이냐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라이벌로 지목하신 대상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돈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냐 나냐 돈이냐 둘 다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구랑 경쟁하시는 거예요? 돈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재물 영어로는 맘몬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맘몬이 뭐냐면요, 이 맘몬, 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이 이 맘몬이라는 신의 묘사한 그림입니다. 새 머리를 하고 있는 괴이한 형상의 존재가 지금 동전 몇 개를 저기다가 매달아 갖고 이렇게 사람 머리 위에 이러고 있으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거기에 조아리고 있어요. 이게 맘몬이라는 신의 모습입니다. 이 맘몬은 어디서 왔냐면 아람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맘몬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이 아만이라는 뜻은 신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맘몬은 뭘 신뢰하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는 거예요. 돈. 재물을 신뢰하는 것을 맘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맘몬이냐 하나님이냐예요. 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가 마몬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단어예요. 기독교인들이 입에 달고 삽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아만 비슷한 거 하나 있죠. 아멘이에요. 아멘. 맘몬은 돈을 신뢰하는 것이고, 아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무게를 아시겠지요? 제가 뭐 이렇게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맞아 아멘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에선 돈 그렇게 주장해도 나는 뭐예요? 나는 아멘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신뢰할 겁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런데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힌트와 설명과 그 뜻까지 다 알려주셨는데도 안 하시면, 네. 아멘인 그것입니다. 마몬과 아멘은 한 끗 차이예요.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몬,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 이거 너무 이제 개인적인 것이고 또 민감한 것이고, 근데 민감하다는 건 뭘 뜻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만큼. 그걸 건드리면 쉽게 말하면 발작 버튼이라고 불리면 모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 돈의 이야기가 나오면. 돈이 누가 어디서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귀가 샥 쏠리고 온 신경이 돈을 따라가고 온 관심이 돈을 따라가고, 그렇죠. 마음이 돈을 따라갈 만큼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진지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버는 문제에서는 그 누구를 또 부럽지 않을 만큼 진지합니다. 아무도 여기서 대충 돈 버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돈 버는 데는 매우 진지합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지키는 것에서도 굉장히 진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손해보거나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려고 하면 그거 못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한 모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진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원칙도 없이 그냥 내 마음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막 돈을 다루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앞두고 한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4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타율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1월에 가서 이제 12월에 가갖고 저희 아내를 만나고 돌아올 때에 결혼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4월에 인사를 드리러 가고 5월에 사진 찍으러 갔다가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4번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전에는 한 2년에 한 번씩 갔다 오니까 그 여행 자체가 뭐 그렇게 버겁게 느껴지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번 12월 달에 갈 때 이 호주 저가 항공을 이용을 했습니다. 좀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더니 의자가 너무 비좁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머리를 굴리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더 편하게 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뭔가 하나 괜찮은 거를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운영하는 저가 항공사에 그다지 비싸지 않은 멤버십을 돈을 주고 사면 이렇게 훨씬 더 넓은 이코노미 좌석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고 고를 수도 있을 뿐더러 비즈니스석이 비었을 경우에 내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무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덥석 샀습니다. 앞으로 3번 더 가야 되니까. 비즈니스석은 결혼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돼봤어요. 항상 꽉 차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여행을 왔다 가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어느 순간부터 더 비싼 좌석에 앉는 사람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가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짐도 항상 먼저 붙이고 먼저 찾고 훨씬 더 넓은 자리에서 훨씬 누워서 가기도 하고 조금씩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런 거에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마치고 나서 이제 아내랑 호주로 돌아올 때 똑같은 이제 그 멤버십으로 티켓을 끊었는데 이코노미석 가격을 지불해서 이제 그나마 좀 넓은 엑스트라 레그룸 그 자리를 딱 해서 이제 그래도 좀 편하게 가겠구나 했는데 기가 막히게 2자리 비즈니스석이 비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누워서 자면서 왔어요. 처음으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그것이 떠나지가 않아요. 다음 여행에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때는 잘 모르겠는데 꼭 비행기 타려고 할 땐 내가 돈이 엄청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원칙도 없는 그런 소비들이죠. 그냥 내가 좀 내 욕망에 이끌리니까 갑자기 원래는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조금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가 돈을 막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만 있으면 비싼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것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것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돈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마음에. 이전에는 그거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씩 추가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제가 그것들을 바라고 막 그거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미쳐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어도 그것이 제 욕심이고 욕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내 뜻대로 돈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돈의 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임광훈 집사님 댁에 큰 개 2마리가 있어요. 이제 그 집사님 가정이 휴가 갔던 때에 제가 그 개를 돌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큰 개들이 늘 이렇게 실내에 있다가 제가 이제 호강을 좀 시켜주고자 실외로 이제 산책을 좀 시켜야겠다고 큰 개 2마리를 한 손에 잡고 나아갔어요. 집 안에서까지는 아주 제가 끌어가는 대로 잘 따라오는데 딱 길에 나오자마자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날뛰어요. 그 큰 개 2마리가.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했던 그 코스가 있었는데 거기는 가지도 못하고 개가 저를 끌고 가는 대로 가면서 이렇게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돈이 그런 것이에요. 재물이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돈의 주인인 것 같지만 결국은 뭐가 돼요?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을 먹는가 입는가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그 별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게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예요. 일단은 먹여야죠. 일단은 입혀야지요. 근데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백수처럼 지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지만 여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야 합니다. 들의 백합화도 땅에서 자양분을 자기가 흡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정확히 깨닫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이 전부입니다.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는 이 삶의 원리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매매와 교환. 그거 안 하면 아무도 자기의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심어야지만 거둘 수 있고 거두어야지만 내가 그걸 창고에 보관하든 아니면 내다 팔든 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매매하고 교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더 이상 매매할 능력이 없고 내가 더 이상 교환할 능력이 없으면 나는 죽을 거야. 난 망할 거야. 내 인생은 비참해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있는데 그걸 은혜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매매되지 않는, 교환되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거. 하나님이 거저주신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의 세상의 원리에 함몰되어서 살아가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그리고 깨닫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살아감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걱정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을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이 내가 잘나서 가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하고 무엇과 교환할 것인지 정하는 원칙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사야 하지? 내가 무엇과 바꿔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것은 우리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늘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감사한 일이고 어떻게 세상 말로는 운 좋아서,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어른들께서도 훨씬 더 오래전에는 힘드신 것이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밥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거나 옷이 없어서 헐거벗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늘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대로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남은 것들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로 막 채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과 이 갈증이 끊이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나의 행복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그게 없으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부유하면서도 빈곤함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문제에 굉장히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세상도 돈에 진지한데 그리스도인들도 진지해져야 해요. 여러분 아시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지혜롭게 다루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연구하고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만한 것을 우리 옆에 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옆에 동반자로 두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발 아래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래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돈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돈 따위가 하나님의 라이벌이 되는 그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누구도 하나님 손을 먼저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는 만몬이 아닌 아멘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삶의 원칙이자 우리 삶의 주장이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